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있는데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이 행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나라들을 전쟁에 쳐서 이긴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당신이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줘라. 그러면 저들이 저주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리고 가장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간다고 하죠. 근데 발락이 계속해서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제발 좀 저주를 해줘라. 그래서 결국에는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이 갑자기 나귀가 막 날뛰다가 나귀가 이제 말을 하는, 너 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냐? 그러면서 나귀가 그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람 선지자가 그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런 이야기가 22장, 23장, 24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정탐꾼이 가서 돌아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서 이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지배당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발락 왕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마라.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가 설사 저주한다고 해도 그들이 복이 바뀌지 않는다. 네가 저주를 한다고 해도 이미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달라질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네가 그들을 향하여 저주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모압 왕이 있는 곳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저주받은 존재로, 심판받은 존재로 인식을 하느냐,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로 인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뭐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어, 심지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나는 하나님 세상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뭘 해도 꼬여, 나는 뭘 해도 늘 뭐가 잘 안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인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걸 구하는 기도와 간구보다는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할 거고 내게 땅을 줄 거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한참 뒤에 이루어져요. 한참 뒤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하나님께 그 복을 받은 것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했어 이미. 그래서 너를 통하여 수많은 자손과 그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근데 그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져요. 근데 그 약속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할 거예요.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냐면, 아브라함아, 그 복을 받을 때까지 그 복만 기다리지 말고 이미 너는 내게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누군가를 축복해라. 그래서 네가 누구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거다. 네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그냥 기다리고 그 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삶만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너는 이미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뭔 복을 주셨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언제 복을 주실 거지?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축복하실 그 축복의 대상들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복을 빌고 또 복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4가지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 땅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의 땅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기도 들어주세요. 이 기도도 물론 해야죠. 그러나 그 지역의 기도가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성산교회로 말미암아 이 미추홀구와 남동구와 남구, 이 미추홀구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무슨 복을 받느냐? 땅값이 하루에 2배 3배씩 뛰는 복,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지역이 거룩한 도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범죄율이 줄어들게 하시고, 자살률이 줄어들게 하시고, 우울증 환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실업률이 줄어들게 하시고, 청소년 범죄율이 줄어들게 하시고, 이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학교가, 이 땅의 공공기관들이 정직과 공의로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내가 밟는 땅과 내가 속해 있는 기업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지역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민수기 11장부터 2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한 장면이 안 나와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광야에서 물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달라고 구하기만 하고. 그래서 모세가 결국에 무리바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없다고 불평만 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겠느냐, 그러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반석을 치는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삶이 감사로 바뀌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22장, 23장, 24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마치 재밌는 이야기처럼 쭉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술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 결국 우리의 이 불평의 입술과 원망의 입술과 저주하는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누가 좀 잘 되면 그래 어디 잘 되나 봐라, 지금은 잘 되지만 어디 가다 돌불에 확 넘어져라. 그래서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막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나만 잘 되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막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려고 악착같이 사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은 못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나도 잘 되지만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고, 나를 통하여 그냥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만 잘 되고, 나를 통하여 내 식구들만 잘 되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이 잘 되고,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잘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지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산교회 공동체가 이 주변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변 지역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주변의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주변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이 어떻게 되고 발전이 되고 하고 이렇게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기도 제목이겠죠. 근데 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이 땅에 그런 사람들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범죄율이 줄어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막아주세요. 사건 사고들을 막아주세요. 교통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 지역의 청소년 범죄들 막아주세요. 학교 기관에서 교육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이 땅을 축복하면서. 결국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발람은요, 이 발람 왕이 주는 돈의 매수가 돼가지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매수가 돼가지고 저주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그 발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걸음을 막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비로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축복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나는 복을 받은 게 없는데, 나는 부족하고 내가 먼저 복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남 축복할 새가 없어요. 그저 내 복을 구하느라 바쁘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큰 은혜 주셨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의 입술에 저주와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그런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도 어찌 보면 훈련입니다. 그래서 늘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이런 우리의 입술과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 은혜에 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입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